6월 13일 드디어 지방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는 내가 사는 곳의 지역단체장을 뽑는 선거로 이번 선거에는 시도지사, 구시군 의장,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 의회 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그리고 교육의원까지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개념도 아직 잡지 못한 그런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이슈가 많습니다. 우리 남북 대화뿐만 아니라 또 북미 대화 여러 가지로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다소 떨어졌다고 그러지요.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입니다. 꼭 투표하시고 출신 지역이나 나의 이익이나 이권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인물됨, 사람됨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접근하고 그 눈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름다운 섬김, 또 필요한 순간에 그 한 사람 됨으로 섬김을 다한 귀한 손길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위험을 닥칩니다.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430년 동안 이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를 찾아서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이게 어려움이 온 거예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내부적 분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지도자에 대하여 반란, 이런 것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하죠. 개인의 어떤 영적인 것도 아직까지 흔들리고 아직 정착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위험한 일이 앞에 닥친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오늘 지역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미 벌써 역사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모세를 대적했죠. 그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그 물로 일시적으로 해갈을 하고 그 반란 일으키려고 하던 마음들이 좀 식었습니다. 그나마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함께 해주시지 않겠는가 하고 하는 그런 신앙이 이들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전쟁은 무섭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생에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자유 찾아 나왔는데 남의 나라하고 전쟁을 해야 하는 위험에 지금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러나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한번 전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모세는 전쟁터가 잘 보이는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유능한 장수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최전선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재미있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은 전쟁에 이기고 그 손이 무겁고 아파서 내리면은 또 백성들이 도리어 쫓겨가고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모세가 손을 다시 들어보면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또 쫓겨가고 이게 반복됩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손을 들고 본격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팔이 아파오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도저히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내렸다가는 우리 백성들이 또 전쟁에서 질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에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 잡아주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결과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의 희생과 섬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이게 뭐 동화도 아닌데 이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니까 전쟁에서 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받쳐주었더니 전쟁에 이겼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아론과 훌처럼 목사님을 잘 보필하여 멋진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게 레파토리예요. 우리가 익히 들어온. 근데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동화도 아니고 전쟁 야사도 아니고 모세를 도와준 아론과 훌처럼 나도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야지, 나도 목사님의 왼팔이 되어야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기도할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쟁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간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의 뛰어난 작전과 용병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백성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다고 가르쳐 줍니다. 모세만 기도한 거 아닐 거예요. 옆에 아론과 훌도 같은 마음으로 모세와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내 인생은 정리되고, 기도할 때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기도할 때 사회는 변화되고, 기도할 때 나라는 굳게 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론과 훌을 홀대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아론과 훌을 여기에 주목하거나 그 섬김에 대하여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일을 잘 기억해 놓고 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그리고 영원히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멸망당할 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이면에 나오는 것은 언제나 이런 위기가 올 때는 기도하라는 가르침이지, 아론과 훌처럼 목회자 옆에서 돕는 자가 되라, 이것은 교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론과 훌을 함부로 또 대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흔히 우리는 뭐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깊게 보면 건강을 잃어버려도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또 다른 걸 얻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려도 설령 내가 내일 죽을 병이라 해도 나를 사랑하고 믿어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거든요. 정말 서글프고 힘든 거는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그 한 사람, 나를 위해 마지막까지 함께 해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기쁘거나 슬프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참 사람, 바로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고 살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론과 훌도 필요하다 이거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모세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나 혼자서 결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했다는 말처럼 교만한 말도 없죠. 내가 힘들 때 누가 도와주었느냐고 간혹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소리 지를 때가 있겠죠. 정말 혼자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 혼자였다고 말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야죠. 남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이 못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성공한 것도 있거든요. 언제나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거지 나 혼자서 다 이루어내고 나 혼자서 한 거 없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덕이 있었다는 것,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못해 주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타인 중심,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한 번 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필요한 거죠. 요즘 우리 교회에 여러 프로그램도 많았고 행사도 많습니다.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고맙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서로 하나 되어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연합하는 그 모든 것들, 몸으로뿐만 아니고 기도로 함께합니다. 양육하는 일에, 말씀 공부하는 일에 곳곳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섬겨주거든요. 얼마나 귀한지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 힘들지 않게 하려고 자신이 좀 더 힘들고 귀찮고 험한 일을 하려는 곳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좀 더 내가 빠졌으면,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좀 야금 마음으로 내가 좀 일 적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맡기려고 할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험한 일을, 내가 좀 더 남이 싫어하는 일을 맡아 하는 거죠. 그래야 저분이 좀 더 쉬워지도록. 이게 예수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생각이 아니고 행동이잖아요. 행동이라는 것은 사랑의 행위고, 사랑의 행위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마음, 봉사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론과 훌의 섬김과 봉사도 참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주지 않았다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모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렸지만은 그 속에는 같이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 섬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생각해야 될 일은 어쩌면 몸으로 하는 일, 또 눈에 보이는 섬기는 건 잘할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 고민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정말로 기도를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그 질문이에요. 실제로는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기도한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뭐 개인 기도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심야 기도도 있고 철야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나름대로 작정도 하겠죠. 또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도 있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렇지 않아요? 남의 집에 방문하면은 또 축복해 주면서 기도해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늘 기도하는 줄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좀 더 기도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이런 질문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할 이유를 알고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의 진정한 목적을 알고 하고 있는지, 나는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도를 실천하기보다 기도를 알고 있는데 머무를 때가 많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 질문인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정말 누구에게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하고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느냐? 대체로 보면은 무엇인가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병이 낫기 위해서 뭐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또 흔히 자식들 잘 자라고 출세하도록, 우리 오늘날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또는 신앙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심지어 노골적으로 이번에 교회 장로 권사 투표하는데 꼭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남들에게까지 기도 부탁까지 하는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게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도의 할 이유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은 기도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장사가 잘 되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합격했으니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믿어지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루어지면은 그만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구 개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새벽에 오시는 분만 알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담임 목회한 지 한 2, 3년쯤 됐을 때 새벽 기도를 누가 나오는 거예요. 한 청년이. 얼마나 이쁜지요. 남자 청년이 그것도. 그리고 한 5, 6개월 이상을 착실하게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옵니다. 한 번도 자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날지도 못했습니다. 밖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잘 나오더니
자,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죠. 뭐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오다가 기도가 이루어졌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지났어요. 그러다가 한두 달 지났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이 친구를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왜 새벽기도 요즘 안 오냐고 했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직장 때문에 기도했는데 직장이 돼가지고요.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러니까 취업 때문에 기도하러 와가지고 취업이 이루어져서 기도를 이제 안 나오는.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가 뭐 좀 고상한 것 같고 뭔가 좀 영적으로 성숙한 것처럼 어떤 때 폼을 잡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유치하고 웃기는지 알아요? 우리 이 정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니까요.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정말? 이루어지면 안 해도 되는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최고의 목적, 제일 우선순위도 하나님에게 감사입니다.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탄식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거예요.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에게 기도한 모든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기도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족함과 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 분명하게 해놓고 가야 합니다. 나는 사실은 기도할 자격조차 없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나는 기도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지만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물론 영적인 것만 기도하고 그럼 세상적인 건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 기도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라고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구하죠. 그러나 기도의 진정한 목적과 우선순위는 하나님에게 감사요, 나의 회개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탄식과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다 이 말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귀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되시고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들은 이야기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승려 출신이더라니까요. 스님. 원래 이 사람이 10대 시절부터 도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 10수년을 자기 혼자서 도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근데 도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약간 불교를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불교 쪽에 공부를 하는데 군대를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빨리 생각을 한 거죠. 아예 불교 대학 쪽으로 가서 승려가 돼가지고 군종 장교로 군에 입대를 합니다. 군에 가서도 여전히 불교와 도교에 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수행과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불교와 도교의 기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중에 기독교의 기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대 밖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기독교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이 목사님과 함께 몇 개월 동안에 기독교 기도에 대하여 공부를 합니다. 짠짜라짠짠짠. 교회에 갔는데 여자가 있네요.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가씨하고 이 스님이 교제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합니다. 예. 그 이분이 원래 자기는 스님 되는 게 자기의 목적은 아니었으니까요. 이 군 복무 동안에만 승려 생활하다가 자기는 옷을 벗을 거니까 결혼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조계종 소속인데 껄끄럽단 말이죠. 그리고 그나마 이게 군성이 되니까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남들이 모르죠. 예. 부대 생활하면서 계속 이제 옮겨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군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소문이 나고 알려지고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소령으로 예편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 게 아닙니다. 군에 있을 때는 군성으로 계속 불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편해 가지고는 그냥 가정 살림을 하는데 교회를 안 다녔어요. 두 사람이 합의를 본 게 있거든요.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하지 않겠다. 이 사람은 또 이제 예편해 가지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에 1년 동안 도교를 공부하러 총본산, 도교 총본산에 유학까지 갔다 옵니다. 그리고 귀국을 했는데 참 아내를 잘 만난다는 게 참 좋은 게 이분이 한복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충주에다가 토담집을 지어준 거예요. 10년 동안 도교 연구를 하고 그 돌을 닦느라고 집 밖에도 나오지 않고 이 사람이 10년 동안 충주 토담집에서 수렵만 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내는데 이제 아내가 결단을 한 거죠. 이렇게 떨어져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에 가게하고 집하고 다 정리해가지고 충주에 내려와서 살림을 합했습니다. 그 합한 날, 그 다음 날 아내가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는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 도교 남편이 어떤 사람이에요? 새벽마다 정화수 떠놓고 돌을 닦는 사람이에요. 그 지치고 힘들어 이사 와가지고 힘든데 아침에 뭐를 옷을 입고 나가니까 어디 가냐고? 어디 가요? 새벽기도 간다니까. 교회도 새벽에 그런 게 있나? 나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내 새벽기도 가는 길을 따라간 거예요. 바로 그날, 그 새벽 성령님이 이 사람을 만져주었습니다. 목사님 새벽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터져 나오고 자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후회스러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눈물 다 쏟으면서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에 입학하고 목사가 되고 지금 목회를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님이 목사된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모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모님이 남편이 승려일 때 중1 때 만난 거잖아요. 아가씨 때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분하고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약 20년이 지났는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 사람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군성일 때부터 저분이 주의 종으로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결국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 목사님은 기독교의 기도와 묵상 훈련의 어떤 과정을 연구하면서 신학 박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분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 한국 교회 영성이라든지 기도와 묵상에 관하여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식적인 것 같지만은 기도의 이론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기도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는 뭐냐? 이론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책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삶입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 믿고 십자가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심을 확신하고 기도하면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왜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마귀와 대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대신 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돕습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기도는 내 행위입니다. 기도는 내가 오늘도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자는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능력, 예수의 권세 붙들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합시다.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거룩의 구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구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 이름 높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살아갑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을 때 반드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안에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능력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줄 압니다. 기도는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는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대신에 다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